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병이나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지금 승리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또 낙심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이 중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 첫 번째 그 희망이 하나가 뭐냐면 Knowing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NIV 성경이 쉬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까? 그래서 12가지를 준비했어요. 아주 짧게. 그래서 알아야 될 것 9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삶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겁니다. Jesus is Christ입니다. Christ란 뜻은 왕이란 뜻입니다. Savior, 왕, 구세주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로가 지고 힘이 줄까요? 미혼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반려자나 배우자나 어떤 외로움을 통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죠.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신문을 보세요. 너무나 하루아침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엎어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보다 빨리 이것이 내 거라고 잡았던 사람이 그 먼저 잡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지금 완전히 망한 사람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잡을 거는 답답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크라이스트, 왕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이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죽을지언정 그가 외쳤던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입상이나 표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머리로 믿고 있는 2000년 전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에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외침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랑하고 도와줄 존재지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이 작은 목자가 아마 이 얘기를 수천 번 했을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사랑해 줄 존재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기독교를 들어오면서 미국 스타일을 잘 몰라서 지저스니까 예수 반말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칭받고 찬양받고 경배받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까 했다. 시편 150편 2절 인생의 가장 구절이 뭐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절대자, 조물주, 구세주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삶의 가치라고 했을 때 그 구약에 그 예언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한 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고무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그 전달받은 사람이 변해가지고 요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살 위기 순간에서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받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계속 범죄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한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속에 그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지고 있는 죄의 값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이 아주 이쁘게 정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이쁘게 했는데 향수도 멋있게 뿌렸는데 옆에 석 달 열흘 전에 가지고 있던 썩은 고등어를 옆에 들고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수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날까요? 아마 두 가지가 다 날지도 모르겠죠. 그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향수가 있으면 이렇게 불린 향수 냄새가 날 거고, 이쪽에 고등어가 있으면 이렇게 썩은 고등어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뭔가 문제가 좀 있을 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나 허물에 대한 것을 용서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knowing Jesus Christ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 내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만이 은밀히 알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악몽처럼 계속 도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 그레이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거룩한 척한 사람들의 요새 치부가 막 드러나 신문에 드러나는 것들이 전 세계로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했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그 앞에 고린도전서 6장 그 앞에 배경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범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매들이 승질나거나 마음을 바꿀 때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맞아요? 왜 애꿎은 머리를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목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진짜 목욕을 100번 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아시면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가 봉사를 하면, 물질을 많이 바치면, 어떤 직분을 가지면, 무엇을 하면 너희가 거룩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목자가 여기 서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제가 뭔가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답답하고 있는 문제를 다 이미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하십시오. 육신의 마음, 연약함, 환경, 자라올 때 답답한 모든 거 맡겨버리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아주 클리어하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너는 과거에 잘못했잖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더 정죄하지 않겠다고 누가 예수님이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은밀한 죄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문안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은혜와 평강.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악한 일을 골라서 했잖아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죄책감이 해결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준 것을 맛보니까 너희들도 이런 회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도 어제도 느꼈을 거고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이든 가정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느끼라고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떠나가는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는데 여러분의 축복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천사들 보여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찬양받으실 대상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보호함 받고 지킴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과 그 높으신 예수님이 친구처럼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셔요. 로마서 5장 11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그렇게 자신의 세상 이득을 다 내려놓고 위기 순간에서도 찬양하며 즐거워했을까? 집단 취면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함,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새롭게 살아야죠. 어제 우울한 거, 꼭 무엇을 이룬 것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어떤 권력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던 사실이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았고 수많은 이름도 모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이제는 새롭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봄에 꽃 보러 갈 때 이쁜 옷 입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그 옷보다 더 멋있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고 나간다 생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장하지 않아도 이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최고의 메이크업보다 디자이너 옷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겁쟁이 베드로가,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옷을 입고 나가니까 병자를 보고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3장 6절 날 때부터 안진뱅이부터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니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도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적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할까요? 이거 혼자만 숨겨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기쁨, 화평을 전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제 여러분들을 이곳 직장이나 또는 캐나다나 일본이나 다른 곳에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쓰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말로 하지 않아도 내 행동 자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모습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왜 이렇게 좋은 논문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더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나 기도응답이나 있을 때 내가 잘났어요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마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광 돌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광 돌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이런 선교사님들 참 많죠. 그죠? 지금 동구권이나 북한이나 다른 곳에 정말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목숨 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내가 있고요. 남편이 있다고요. 다 소중한 것이 있고요. 깨물면 아프지 않은 아픈 그 자식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9가지를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Knowing Jesus Christ,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길 원했습니다. 짧게 이제는 이 9가지가 강하든 약하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 3가지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3가지 실천할 것이 오늘 나왔던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첫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십시오. 학위를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 갖는 것, 땅을 사는 것, 집을 사는 것, 그것은 삶의 과정이지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안 됩니다. 집을 샀는데 서부에서 집 샀는데 그 머드 슬라이드가 일어나서 다 가라앉았잖아요. 굉장히 부촌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여러분이 영어로 읽었던 거 영어로 보시면서 쫓아오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세상에 누렸던 권력이나 특권이나 이걸 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매들 중에서 이렇게 작은 보석들
그 가짜 이미테이션들 잔뜩 그것이 방 안에 하나 가득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진짜 제뉴인한 24K가 되든 아니면 제뉴인 보석을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하겠을까요? 가짜들은 버려버리고 진짜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짜도 택하나요? 모르죠. 놀러 다닐 때는 가짜도 하고 다닐 수 있겠지만 아마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좀 가짜나 싸구려는 버려버릴지도 모르겠죠.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내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모든 특권이나 이런 것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면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자존심 있으십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세요. 예수 믿을 때. 누가 뭐라고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왜 째려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내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존재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그릇 안에는 엄청난 보물단지를 가진 귀한 존재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나 무시해? 내가 무시당할 존재가 여러분들은 아닌 겁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쓰레기처럼 버리십시오. 지금 두려워. 졸업을 앞둔데 나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런 기존의 가치관 버려버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좀 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자격, 최고의 논문, 최고의 업적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보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기존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 성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빌립보 3장 9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갑자기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허물이나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못 박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직접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직접 못 박혀서 죽었어요. 뭐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되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나 죄나 허물이나 타락함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열등감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는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못도 세게 박으세요. 꽝꽝꽝. 못 내려오도록.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죽어서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부활합니다. 다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보스턴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천사들이구나. 시공을 초하는 것. 우린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모든 능력을 행하면서도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냐면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치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건지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악하고 타락한 것은 지옥의 맛이 향기가 계속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데도 남보다 형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조롱당할 때 있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한 의미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Knowing yourself의 여러분은 뭐라고?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엄청난 보물을 단진 보물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이쁘고 깨끗하고 그 깨끗한 그릇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좀 금이 좀 간 그런 그릇이죠. 그렇지만 안에는 보물이 잔뜩 담겨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아들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천사보다 커요. 천사 섬기지 마십시오.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천사 놓고 이렇게 하지 마.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고요. 성경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유문을 받을 때 유산을 받게 되면 좋은 것과 요새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때 그 재산도 받지만 빚도 있으면 같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지옥을 깨치기 위해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선하게 고난받기 원합니다. 악한 일로 추하고 더러운 일을 해서 조롱받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남들 뇌물 바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해서 뭔가 세상에 이득을 얻을 때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 조롱한다고요.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대로 사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조롱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투자한 거, 우리 사랑방장들, 사랑방파원들, 그 시간에 놀면 더 좋잖아요. 헬스 가서 짐을 하면 근육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한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시간당 페이가 얼만데요. 왜 피자 사들고 가요? 바보가 아닌가요? 뭔가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방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고요. 선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투자했던 것들, 하다못해 말 한마디 카톡으로 선하게 투자한 것들, 물질로 행동으로 우리 예배 들어올 때 한 주간 잘 지내서 환하게 웃어준 미소,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는데 살이 많이 쪘나 봐. 미소가 밑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환하게 좀 올려보세요. 근육이 없으면 올려보세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바꿔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기뻐하는 삶을 늘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달 말쯤에 되면 이 사순절 동안 어떠한 응답들이 왔는지를 증거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정말 응답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험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남보다 못 가지고 남보다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또는 시험당할 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정문같이 찌꺼기를 없애고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마지막 말씀,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승리할 때도 혼자가 아니고 고난받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승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다고 나누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다는 얘기를 못합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 주변에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이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여러분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Knowing Jesus Christ. 여러분의 삶에서 알아야 될 것이 가장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쫓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축복 있는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며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바뀐 삶이 거룩한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고통받고 힘들 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